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의 피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증거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는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하며 피로 인하여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며 그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미 정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있었던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자인 바로 루터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모든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악한 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그 공격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이가 찾아왔습니다. 악한 영이 그의 마음가짐 속삭이듯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죄악의 목록을 적어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루터는 그 죄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정말 내가 종교개혁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는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그는 계속적으로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 맞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 맞아. 그리고 나는 연약한 자가 맞아.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었고 예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 그러면 말하기를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었으므로 사단은 너는 나를 정죄할 권한이 권리가 없다라고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쁜 회복감을 경험한 그가 또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 얻었습니다. 나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동행하십니다라고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질병에 관해서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27년에는 그 사건이 터졌고 비텐베르크부터 그 모든 것이 덮여 있었을 때 루터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저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흑사병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점에서 그는 뭐하느냐, 병자들을 돌보면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이 문설주 인방마다 바릅니다. 하나님 환자들의 집에 갈 때마다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문설주마다 바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의 것을 넘어간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생명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기가 되십니다. 이 몸의 모든 것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에게서는 질병은 뭡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장소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6월 바로 넘어간다는 뜻처럼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것이 넘어간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충격받은 것은 동료였던, 바로 신앙의 동료였던 카이저라는 사람이 화형당했을 때였습니다. 그 화형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 동료가 외치는 소리를 그는 기억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피는 땅에 떨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보혈이 우리를 붙들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카이저가 얘기한 것은 뭐라고 했느냐,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그것을 답변하듯이 루터가 말하기를 예수의 피값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교사들의 많은 피가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많은 이들의 피가 뭘 얘기하느냐,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종교 개혁의 힘을 박차를 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발생할 때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흑암의 것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집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능력으로 건져주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함 받습니다. 저희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삶의 저주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서 그 피가 증거하기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운데 성령 안에서 약속함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무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에서도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증거요,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증거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흐른다는 증거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 얻었다는 증거요,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얻었다는 증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누가 예배를 막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묶었던 모든 악한 권세들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예수의 피로 증거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실 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너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흘린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성찬을 떼실 때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다, 내 떡이다, 내 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기를 잔을 내 피로 내세우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 피다, 너의 피로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리니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 되냐? 바로 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편이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마다 이 언약은 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언약을 누가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피의 언약을 이미 너희와 함께 맺었으며 이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수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 피가 증거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신답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내가 너를 도와준다,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약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피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승리의 언약이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너는 반드시 이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마하고 절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며 깨닫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피로 인하여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미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미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피의 언약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긍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 이 승리의 언약은 무슨 언약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채워주지 않겠느냐? 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권세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순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멀어진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가까이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응답되는데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별하시는 건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건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의 피가 증거합니다. 당신의 모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다쳐서 그 모든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연결되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다면 누르면 아픈 겁니다. 어디 있지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사랑이 베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응답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랑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뜨거운 그 열정과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의심이 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의 증거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그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될까요? 큰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 보혈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피는 또한 무엇을 증거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 바로 그 기업을 약속받을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삶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예수의 피는 뭘 하느냐? 우리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연결 통로와 같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만한 권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건축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부터 하느냐? 길부터 뚫어냅니다. 많은 사람이 고속도로가 쓰거나 길이 쓸 때마다 무슨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건물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길부터 먼저 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길이 연결되지 않으면 건물이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이 막혀 있으면 하늘나라 어떻게 가갑니까? 못 갑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그 길을 여셔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통한 그 보혈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바를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6월 넘어간 것처럼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제하게 하시고 그 피가 휘장을 자르신 것처럼 갈르신 것처럼 하나님과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리의 모든 것을 막힌 담을 허물어주셨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느냐? 하늘나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뭐를 부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처소에 대한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뭐 하겠느냐?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의 길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심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마귀 권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일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너의 예배는 별별이 없다. 넌 자격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족하다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정하게 하셨다. 내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난 죄인이 맞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이미 죄는 청산되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가 명에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질병이 나타날 때도 예수의 피로 바르십시오. 혹시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면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아픔이 있으면 아픈 데 손을 대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기도할 때도 보혈을 증거하고 찬양할 때도 보혈을 선포하고 그 보혈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됨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